예,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몇 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하면서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빠진 부분들이 한글 성경에서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일 뒤에 6장 18절 한번 봐. 자, 먼저 고린도 로마서부터 봐보자고. 로마서부터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제일 끝에 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요. 헬라어 원전으로 봐봐요. 모노소포 테오. 네,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놓고 이 뒷부분이 번역에 빠졌어요. 그래서 프로스 크로마이오스 읽어요? 에가라페. 어디가 에가라페요? 에그랍 맞는데요? 에그라페. 에그라페 아포 코린투 디아 포이베스 테스 디아코누 테스 엔 켄크레아이스 에클레시아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출처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게 빠져 있는데, 이게 보면 프로스 크로마이우스 로마인들에게 어디로부터 아포 코린투 고린도로부터 로마인들에게 기록되었다.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디아 포이베스 테스 디아코누 테스 엔 켄크레아이스 에클레시아이스 갱그리아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인 누구를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로부터 로마인들에게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누가 운반해 준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하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로마서는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바울서신이죠. 로마서부터 바울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왜 직접 쓰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서신을 썼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안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쓰지 못해서 그랬다, 별소리 다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잡소리라고 그랬죠. 예. 로마서 다음에 서신서 뭐죠?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뒤에 24절. 여기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6장 24절. 그래서 아멘 해놓고, 여기도 번역이 한글 성경에 없죠.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해놓고 뒤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프로스 코린디우스 프로테 에그라페 아포 필리폰 빌립보로부터 먼저 고린도인들에게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먼저 써졌다고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디아 스테파나 카이 포르투나투 카이 아카이카우 카이 아카이쿠 카이 디모데와 아가이오와 우리말로는 부드나드와 스테바나를 통하여 빌립보에서부터 먼저 고린도에게 기록되어졌다. 이 구절들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제일 끝에 13절.
여기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뒤에 누구로부터? 디도와 누가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부터 두 번째 고린도인들에게 써졌다. 그래서 두 번째 써졌으니까 듀테라 해서 이게 고린도 후서가 됐어요. 두 번째 써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들이 쭉 빠져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쭉 제일 끝머리 가면은 번역에 빠져 있으니까 집에서 헬라어 원전을 통해서 직접들 한번 보면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서를 쭉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또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자, 달리기만 하지 말고 4절은 한글로 일단 창세 전에 하는 구절이 나오죠? 창세 전에. 그래서 1장 1절, 3절, 4절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예요? 1장 1절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4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쭉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1장 하셨으니 5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무조건 예수 안에서 말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상황이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고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이 있고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 안에서인데 로마서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간 건 예수 안에서 1대1이에요. 주님과 성도가 하나인데 서신서마다 특징이 다 나온다고요. 그 특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는 조건이 그대로 다 심층적으로 몇 층이냐, 좌우로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어떻게 되느냐, 상하 관계가 전부 다 360도 천천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 조건, 과정, 삶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되.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복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중요한 건 맥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 복을 찾아 먹어야죠. 복 받았다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다 받았는데 뭐 받긴 뭘 받아요 모르는데 써먹을 줄 모르잖아요. 써먹으려면 이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을 줄 모르는 복은 골치 아파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도 맨날 듣기 싫은 소리 뭐예요? 공부 좀 하라고. 아직은 짜증 안 나죠?
이젠 앞으로 문자도 보내야 되겠어.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짜증이 좀 날라나? 예? 복이란 복은 다 주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도 다 주었는데, 이 복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사랑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서 하나님 앞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머리가 아주 영특해가지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 기도할 거 뭐 있느냐고 다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 주면 뭐 하느냐, 운전 못하는데. 기사가 있어요? 기사도 없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 받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고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예, 죄사함도 받았죠.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면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돼야 죄사함 받는 거지. 뭐 내가 죄를 고백했고 예수를 영접했고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런 나발은 전부 다 무슨 나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개도 나팔 불어요. 그래서 개 나팔도 아니에요. 이거는 쥐뿔도 없는 나팔이지. 그래서 은혜, 영광, 하나님 찬미, 찬송이 여기서 나오고 죄사함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으니까 예수 피하는데 예수 피는 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 다 주고 그러고 나니까 비밀이 뭔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그래서 하시니라.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뭐로? 통일되게 해달란 말이에요. 통일되게. 우리의 소원은? 근데 무슨 통일이에요? 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그 기업이 안에서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 하려 하나님 하심이라. 앞에서 찬송은 노래 소리가 나야만 찬송해요.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 찬송으로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도 내일부터 이제 성가대 하러 나갈 거예요. 이제 성가대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는 성가대도 없다고 왔다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을 만들려거든 성가대도 찬송 부제를 열심히 불러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여튼 성가대가. 나 같은 음치가 들어도 잘 부르는 것 같이 들리니까. 예. 자 13절 또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예요? 예, 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그 성령으로 안에서면 이건 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되고 기름 부음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 인침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름 부음이 세상 어떤 그 조직의 모임에 의해서 일정 과정 끝나고 나면 목사가 되는 기름 부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름 부음은 사람이 부을 수가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줬느냐? 기름 부음이란 보증을 줬다고. 보증을.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보증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씀을 까먹어 버리면 뭐가 돼요? 이제 보증 수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항상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신받았으니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 안에서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왔어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읽어낸 거예요 그냥? 대략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20번? 정말 맞아요? 20 몇 번인데 20번이에요. 열 몇 번인데 20번이에요. 20 몇 번인데 다른 사람은요? 안 세어봤죠? 최 씨가 그래서 똑똑하다고 그러는가 봐. 아니 그걸 쉬었어요 그래도. 누가 쉬나 보는데. 예? 하여튼 장가 잘 간 줄 알고. 예. 아니 정말 농담 아니야. 누가 쉬나 했더니 한 사람 쉬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여튼 억울한 사람 있으면 또 나와요. 누가 셌는데 나도 얘기 안 했다고.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에베소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 같이 창세 전에. 그래서 이거를 7절에 완성을 했죠. 7절에 완성을 했어요. 창세 전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창세 전에 있었던 사항이 다시 현실화되면 죄사함이 완성이 되면은 어느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어떻게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죄사함을 받고 나면 다시 다 같이 창세 전으로 돌아간다. 창세전으로 돌아가. 이 땅에서 창세 전의 상태를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다음에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지낸 걸로 봐서 이 세상에서 살 재미가 많아요. 그저 그래요.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에서 사는 것만 가지고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또 더듬어 올라가요. 단 다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어디에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된다. 뭘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그러려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주님과 함께 탕감시켜주고 없애준 것 같이 주님과 나의 죄도 아버지 앞에서 없애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현실화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잘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값어치가 거기에 있구나.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이제 살리셨도다. 2장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상황이 현실화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데 살렸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었던 사람이라고. 죽었던 사람. 뭣과 뭣을 가지고 있어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래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은 공중권세에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그때가 언제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은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현실화된 사건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진노의 자식이에요. 아주 하나님 팔팔 뛰게 만드는 자식들로 살아요.
자, 5절,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살아난 거예요. 누구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주 전체를 갖다가 다 보고 살도록 만드는 게 예수 안에서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이 시대에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다시 창세된 상태로 돌아갔는데 단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 왜? 죽은 자를 살리려면. 창세 전의 상태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본문을 풀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가 창세 전에 우리 상태예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선한 일을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한 자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요. 원래 누구 안에 있던 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던 자들이 연합이 돼야 선한 일을 해요. 무슨 선한 일?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사람을 또 찾아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확정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게요. 이건 행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은 그래요. 말은. 근데 하나님의 가족 같은 기분이 듭니까? 아직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권속같이 보입니까? 권속이란 말이 뭔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권속. 예. 자, 영어 보지 말고 한글로 봐요. 오이케이오스. 한 가족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들이다. 권속이 아니라 가족들이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면 같은 아들 같은 사람으로 살게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들 인사했어요. 뭘로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핏줄 가족으로 인사한 겁니까? 아무개 하고 인사했습니까? 어느 쪽이 진짜가 돼야 되겠어요? 가족끼리 만나서 즐거운 겁니까?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즐거운 겁니까? 같은 가족이라면 우리가 변화될 게 이제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개념이 정리가 끝나야 돼요. 가족이라면. 자, 같은 가족이라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던 거. 첫 번째, 뭐부터 우리 사이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같은 가족이라면
어떤 것부터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겠어요? 먼저 없어질 거. 가족이라면. 여러분도 가족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모임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어떤 거요? 가족이라면 뭐부터 없어져야 돼요? 아니, 안 들려요.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아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예? 뭐요? 비판. 비판을 할 거는 해야지 왜 안 해? 잘못하는데. 심판을 말해야지 잘못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놔두자. 말할 건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라면 뭐가 또 없어져야 돼요? 윤장님 어디 갔어요? 체면 봐서 한 사람 말해야지. 뭐 없어져야 되겠어요? 아니, 이거 두 사람 보고 물어봤어. 가족이라면 뭐가 또 없어져야 되겠어요? 전사님. 예? 미움? 미움 다툼이가 썼잖아요, 거다가. 차별? 네, 차별이 없어져야 되겠죠?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너는 높고, 너는 낮고, 누구는 높고, 또 소유도 어떻게 돼요? 소유도. 소유에 대한 구별이 없죠?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적게 가졌고, 이거 다 없어져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누가 적게, 그거 없어요. 근데 클 동안에는 차별과 소유가 나오겠죠? 제자들이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높으냐, 아주 신나게 싸웠죠? 신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할 때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신앙생활 평가, 자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뭐냐. 굴림이 되는 게 없어져요. 굴림. 성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김. 뭐 과시하려고 했을 거 없어요. 가족이라는 건 잘생긴 놈은 잘생긴 대로 살고 못생긴 놈은 못생긴 대로 사는데 차별이 없는 게 가족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편한 거예요. 무조건 편하다고. 한쪽에서는 재벌이 돼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뭐 작년에는 10조를 벌었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100억밖에 못 벌었다. 한쪽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도 부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이나 차별이나 구별이나 분별이 생긴다. 그것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러는 게 에베소는 하늘의 가족입니다. 하늘의 가족. 하늘의 가족들 얘기예요. 가족들에 관한 생존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옛날같이 어떤 뭐 행위나 어떤 뭘 가지고 기준 정하는 스스로 자기 채점을 하는 때가 왔어요, 이제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민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이 뭐예요? 발도 아니고요? 손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즉 하나님이 어디 가 자리를 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2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안식처죠. 안식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럼 예수 안에서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뭐까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쉬시고 자리 잡는 존재가 된 것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내용이 아주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렸을 땐 예수 안에서 우리 화평했네, 뭐 평화를 얻었네, 즐겁네 이것만 따지고 앉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높이셔요. 자,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분류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어디로 갔어?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2장 9절도 있어요. 1장에도 있어요. 또 1장에 없어요? 2장에만 있어요? 2장 8절 맞아요. 내가 잘못 봤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12제자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 사도부터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사도 직분이 바뀌어요. 오늘날 천주교는 누구의 것을 계승하고 있죠? 베드로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의 사도를 갖다가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를 제대로 알았으면 캐토릭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꼼짝을 못할 텐데. 그랬더라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유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 참 다양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에베소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 바울이 깨달은 것을 바울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네, 하려 하나님 하심이라.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은 특급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다가 감춰놓고던 비밀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6절 아니에요? 6절?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예,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었어요. 자, 다음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자,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충만으로 이제 가죠. 넓이와 하나님의 넓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높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만 따지지 말고 이 충만도 있어야 돼요.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다음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 그래서 힘써 하나 지키라. 된 것, 하나 된 것.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예,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은 이르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보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건 성경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델포스의 목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5가지 11절 직분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코이노니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14절 빨리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10절 다 같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배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래서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이게 육신의 부부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 얘기예요. 그래서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 강건하여지고 이제 주 안에서 또 나오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24절 뒤에 빠진 거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에베소서의 편지가 갔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로마로부터 두기고에 의해서 에베소인들에게 씌워졌다.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명시를 했어요. 오늘 읽느라고 애들 많이 썼죠? 예. 다음 주부터 에베소 1장 1절부터 쭉 해서 같이 풀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했어요.